지금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에 다 이렇게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가 은혜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서 소외된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그은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은혜의 흐름에 한 분도 예외 없이 같이 동참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요,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어떤 걸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편을 보면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 분위기, 또 그 사람의 고백, 또 그분이 느끼는 어떤 느낌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은혜를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사실 이 시편 8편이 가장 잘 대변해주는, 표현해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지금 다윗이요,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탄하기는 하죠. 우리가 뭐 등산을 가거나 혹은 정말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 감탄해요. 하지만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는 건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산과 들과 자연과 꽃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은 특별한 은혜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세상이 전히 달리 보이게 되었다. 근데요,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믿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연 만물과 하늘에서 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단순히 시적인 표현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의 신앙적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이 달리 보이거나 사람이 달리 보이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그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달리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 주변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1962년도에 당시는 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엄청난 군비 경쟁을 했었고 또 과학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과 미국이 우주 개발 경쟁을 벌였었죠. 처음 우주인을 올려보낸 것은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죠.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죠.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그가 우주에서 돌아와서 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미국에서도 우주로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그때 미국인 최초의 우주인이 글렌 중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글렌 중령은 우주에 다녀와서 한 말이 뭐냐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왔잖아요.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린 글렌 중령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유리 가가린은 우주를 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이 분명히 어제도 반복되는 똑같은 일이었는데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 사람을 볼 때는 이전과 달리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그 일을 볼 때는 이전과 달리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는 것보다 더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우주를 볼 때요, 사실 우주를 보면 볼수록 경이롭습니다. 먼저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크기에 압도되고요, 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해와 달과 별들, 우주의 천체를 보면서 또 놀라기도 하고요, 또 우주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경이로워하죠. 그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규모와 스케일에 압도되어서 정말 사람은 보잘것이 없어지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도 우주 전체에 보면 점밖에 안 되고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의 존재는 느낄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천체 물리학자는 우주를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 앞에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는 살 의미가 없다. 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 삶의 의미,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주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죠. 근데 다윗은 그 우주를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우주를 봤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천체 물리학자가 선택한 것처럼 인생은 정말 한 점의 먼지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 우주보다 사람에 대해서 더 감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다윗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달과 별들과 해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걸 다윗이 고백을 하죠. 4절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지금 그 우주를 보고 감탄하던 다윗은요, 사람을 보면서 더 경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영광, 그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조차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지금 다윗은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윗이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우주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5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보통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그 총리로 세울 때 그 요셉을 바로가 타는 버금수레에 태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버금수레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거의 이 바로가 타는 것과 비슷한 그 왕의 권위에 걸맞는 사람만 탈 수 있는 수레를 탔다는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바로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왕과 비슷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하사하는 이 수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비슷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귀와 영화의 관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사람은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로 사람의 등급을 평가합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신분사회가 아니고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본주의 계급사회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나 실력으로 그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요, 직업을 봅니다.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천한 사람, 사회적으로 좀 명성이나 혹은 인정받을 만한 어떤 지위가 없으면 천한 사람, 이렇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귀와 영화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우주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 단순히 자연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게 아니고 온 우주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이 우주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지 창조 때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그 이후부터 사람은 이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 그때에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실제적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니까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한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또 우리 주변의 상황과 형편과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또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속에서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뿐이에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까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성령님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뜨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1966년 11월에 성심여자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여학생이 기숙사 굴뚝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평소에 염세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리고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지요. 유서에다 딸랑 이 세 문장의 글을 써놨습니다. 그가 철학책을 보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리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설사 자살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 인생은 말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서 부모님 얼굴 볼 면목이 없기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어머니는 약사입니다. 굉장히 엘리트시죠. 그래서 이 아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해서 적어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냐, 늘 그렇게 아들을 푸시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똑똑한 부모 밑에서도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부모님께 실망시켜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실망시켜 드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직 성적으로, 부모님조차도 성적으로 이 아이를 다 평가했고, 이 아이 스스로도 성적으로 자신을 평가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이 외모로 자신을 평가하고 성적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적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살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음할 때 이 복음을 그냥 스쳐 지나갈 내용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보는 눈이 뜨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 전에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려우면 이 감정과 생각이 영향을 받고 이것이 고스란히 또 예배를 인도할 때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은 힘든데 이것이 또 고스란히 예배 인도를 할 때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뭡니까?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뭐 주님이 뭐라고 딱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딱히 답을 해주시는 건 없고, 그래서 주님 또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하는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일에 제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오늘 목사님 오늘 굉장히 마음 어려우신가 보다. 얼굴 표정이 왜 저러냐. 우리 목사님 오늘 진짜 오늘 뭔 일 있나 보다. 오늘 설교가 이제 죽을 쓰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저희 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찬양할 때 너무 오버한다고. 아빠는 너무 오버한다고. 아빠가 좀 연기하는 거 같냐? 아니, 연기는 아닌데 하여튼 아빠는 오버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올라가서 인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찬양도 그렇고 기도 인도도 그렇고 예배 인도,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제 속에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내내 참 신기하다. 주님이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직접적으로 생각으로 답을 주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야 비로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내 눈에 보이는 일, 내가 지금 보고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다윗이 시편 8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